안녕하십니까? maupay nga aga hapon tanan. Ako po si Pastor Sagong.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클로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공세원 선교사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누추한 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간증으로 마무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프로필에 나왔듯이 2004년도에 다클로반 마닐라의 아내 신소미 선교사와 결혼하자마자 선교지로 왔습니다. 저희 그 교단 선임 선교사님을 통해서 3년간 문화 적응 훈련을 하고 2007년도 11월에 다클로반 레이 때 다클로반 지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다클로반에는 합통 측 싱글 선교사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 사말 위쪽에는 그 GP 글로벌 파트너에서 그 깔바욕의 시갑이라는 신학교를 활발하게 하고 계셨었는데, 가끔씩 그 GP 선교사님들께서 다클로반에 오셔가지고 같이 그 이팅 펠로십을 했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합동측 선교사님, 또 통합, 또 감리교,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 또 한인 목회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는 이 다클로반 시 안에 그 라이덴 호 프로스비테리안 철치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은혜 가운데 선교센터를 또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11월에 그 하이엔 태풍, 다갈로그는 요란다 태풍이 이 다클로반을 휘몰아 쳤습니다. 이때 저의 그 선교의 어떤 그런 선교의 그 히스토리 중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이 요란다 태풍을 통해서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고요. 그리고 엄청 큰 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제가 간증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의 사역 속에 또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주셨고, 또 축복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긴급구호, 요란다 긴급구호를 할 때 한국의 메디컬 NGO인 그 글로벌 케어라는 NGO를 만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그 필리핀 지부장으로서 몇 개의 그 코이카 사업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제가 보셨다시피 제가 무슨 국제개발이나 또 그 사회복지를 공부한 것이 아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본부에서 이제 그 긴급구호하는 모든 뭐 프로포설이나 제안서를 다 써줬었는데, 그 다음 이제 코이카 인도적 지원 사업서부터 이제 그 본부에서 이제는 그 지부에서 이제 프로포설을 써라, 제안서를 써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이제 NGO하고는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그러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NGO 사업을 한번 해보고 공부를 하고 또 제안서도 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내가 이제 이 다클로반에 안에 있는 그 동비사이어스 주립대학에서 개발학 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이제 개발 석사를 받을 쯤 돼서 그 담당을 했었던 교수가
아내에게 그 경영학부, 그 동대학 경영학부에서 그 한국어 교수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신소미 선교사가 2019년 서부터 이제 한국어 경영학부 한국어 교수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아내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딘에게 자기는 이제 도저히 이제 가르칠 수가 없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되게 이제 그 딘이 곤란하다. 그 이미 학기가 시작이 됐고 지금 멈추면 아이들 학점도 그렇고 힘들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라도 남편이라도 대신 이제 가르치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또 2020년 이 코로나 시작이 되기 전에 그 동비사야스 주립대학 경영학부의 한국어 교수로 이제 현재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클로바는 그 다른 도시만큼 한인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뭐 강력 범죄나 이런 건 많지 않지만 재난이 많기 때문에 그 우리 고강태 목사 회장님의 추천으로 이 세부 영사관 그 소속 그 따클로반 영사협력관으로 또 지금 여기 한인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선택을 하자.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약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조성도 목사님께서 이제 봉독해 주셨었는데요. 저는 그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저 혼자서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제가 좀 어색한데 같이 좀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할렐루야? 보고 계시는 예, 거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죄송합니다. 보입니다. 제가 좀, 그 학생들을 제가 구글 미술을 가르치긴 했는데 리액션에 항상 약한 사람이어서 한번 같이 좀 이렇게 몇 분이 그 음소거 해주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The scripture and the canal. 예, 감사합니다. 그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는 항상 그 영적인 것과 또 육신적인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저도 항상 그 이 영적 싸움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할 때,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서 고민을 할 때 항상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22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의식주 등 육신적인 것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과 육적인 것 사이에서 고민하며 결정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은 항상 영적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eternal versus the 예, temporal.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오셨나 봅니다. 발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예,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수아는 그의 전임자인 모세처럼 잠시 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금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긴 영원한 삶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이터널과 템포럴 사이에서 고민하며 결정할 때 올바른 선택은 항상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d's will and man's will. 예, God's will versus man's will.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전 세대가 사람이 만든 신에게 굴복했고 현 세대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즉 사울일 때 그는 사람들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를 원하면 그는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첫 번째 한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고민하며 결정을 할 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합리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사이에 고민하며 결정할 때 올바른 선택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Commitment versus convenience.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거룩하지 않았고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강은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구부러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똑바로 서서 나는 성경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대신 저항이 가장 적은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불편한 것과 또 편한 것 사이에 고민하며 결정할 때 올바른 선택은 항상 불편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3년 11월에 이 하이엔 태풍, 요란다 태풍을 통해서 저의 그 사역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그 하이엔 얘기를 지금도 울겨 먹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유가 뭐 여기 정말 엄청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사실 다른 자리들보다 이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그 설교를 인도하는 것이 맞나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순종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뭐 제가 특별한 것도 없고, 다만 이 하이엔 2013년 이 하이엔 태풍을 통해서 저의 이 사역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예,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예. 2013년 11월 11월 8일. 예, 이때 이제 이 밤에 새벽에 이 강력한 그 해일을 동반한 이 태풍이 이제 비바람을 동반한 해일과 비바람을 동반한 이 태풍이 이제 다클로반을 덮치면서 전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 태풍이 이쪽은 지나가는 쪽이 아니었고 생성이 되는 레이 때는 항상 생성이 되는 곳이어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차이에 이제 이 태풍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센터는 산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피해는 없었지만 저희 지붕이 날아가고 그리고 1층이 다 침수가 되었고 또 사역하는 그 현지 교회는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날개로 이렇게 덮어 주셔서 저희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저는 저희 교인들 중에 수상 마을에 사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찾으려고 제가 이제 수상 마을에, 그때는 이동 수단이 전보산대로 다 이 포스트로 다 이 거리가 다 막혀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로 이제 수상 마을에 제가 이제 갔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도 저희 교인들은 한 명도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닷가를 거리는데 처음에 이 마네킹인 줄 알았습니다. 이 시체들이 이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그 시체의 모습들이 지금도 제가 잊혀버리지 않는 제 나름대로는 PTSD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 교인들을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센터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비가 막 그때 한필이면 또 그때 비가 막 오면서 이 막 시체 썩는 냄새가 이 다클로반 이제 시내를 다 덮고요. 저희 센터에도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바람으로 이렇게 와서 막 냄새가 났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그 open the door 라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그 아까 수상마을에 살던 교인 한 30명이 마치 물에 젖은 생쥐처럼
그 문을 열어 달라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제가 문을 열어줬다면 저는 이제 이 30명에 되는 우리 교인들의 그중에 또 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었고요. 사람의 이 생계를 지금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저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일주일분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문을 닫고 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 상황에는 아직까지 이바큐에이션이 오픈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저한테 거절을 당하면 딴 데로 바닥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저나 저희 가정을 제가 지킨다면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책임지리라. 지겠다. 아멘. 그 순간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와 하는 소리와 함께 30명의 사람들이 이제 저희 센터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근 1년간 그들과 같이 센터에서 동거하게 본인이 아니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문은 열었지만 그때서부터 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그 70이 넘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던 전직 그 교사 티처이셨는데 이분이 치매기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제 이름을 부릅니다. 파스토르 사공을 부르면서 울면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저한테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참 이렇게 제가 감당을 할 수가, 믿음으로 제가 문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이 교인들을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을 내가 먹일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고민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루가 지나서 안 되다 싶어서 거기에 이제 남자들한테 우리는 이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니 니네가 이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남자들은 먹을 것을 이제 구하러 가고 여자들은 이제 저희는 그 감사하게도 그때 다 전기나 그런 뭐 수도는 다 끊겼지만 이제 산 쪽이다 보니까 우물이 있어서 이제 뭐 먹는 거는 할 수 없었지만 뭐 빨래하고 뭐 설거지는 다 그걸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자들 그 자매님들은 이제 설거지 하시고 빨래하고 뭐 가정 돌보시고 막 그 뭐 노화 방주가 있다면 그런 상황이 아닌지 너무 뭐 이렇게 정말 하루도 제가 막 정신줄을 놓으면 제가 버틸 수 없을 정도 너무 집이 막 사람으로 가득 차고 제 그 선교의 인생에 있어서 그 1년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그널도 되지 않고 제가 이제 여기 있다간 내가 고립이 되겠다. 어쨌든 나의 생존을 알리고 그리고 어쨌든 구원의 요청을 해야 됐다가 싶어서 아내한테 내 생각에는 이 따클로반만 시그널이 그때는 저희 뭐 정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따클로반만 이 피해가 있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따클로반만 벗어나면 연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키라고. 지키고 조금만 지나면 시그널이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올목이라는 곳까지 24시간으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는 그게 뭐 이제 기사화도 많이 됐었는데요. 그런 이제 지금을 보면 참 얼토당토 없는 일이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전 간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보통 차로 한 10분에서 20분에 팔로라는 그 옆에 도시가 있는데 제가 자전거로 4시간에 그 팔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보니까 이 따클로만만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거기도 이미 다 뭐 피해 뭐 다 뭐 건물도 넘어져 있고 막 시그널 다 끊기고 막 뭐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따클로반으로 갔어야 되는데 또 그런 욕심이 생겨서 어떻든 시그널이 잡히는 곳에 연락을 해야 되가 싶어서 다음 도시인 그 알랑알랑이라는 도시로 다시 또 자전거를 타고 또 다음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시간은 저녁은 이제 뉘엿뉘엿하고 이제 해는 저물고 그 밤에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자야 되는데 잘 데는 없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여기 혹시 이바큐에이션이나 뭐 내가 잘 데가 있냐 나는 올목에 내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저쪽 바람가이 홀에 알랑알랑 바람가이 홀에 임시 그 이바큐에이션 센터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갔어요. 가서 껌껌하니까 뭐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피곤하니까 이제 누웠어요. 바닥에 누웠는데 갑자기 막 옆에서 막 돼지가 울고 또 막 소가 울고 막 닭이 울고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냄새도 나고 뭔가 봤더니 사람들만 이바큐에이션 시킨 것이 아니라 동물도 사람하고 같이 거기에 피난을 대피를 온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냄새를 제가 감당을 하면서 이제 자는데 갑자기 이제 후레쉬 예, 로 저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나 봤더니 자기네 말로 꼬리아노 꼬리아노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뭐나 했더니 얘네들도 외국인이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이렇게 막 같이 자고 있으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그게 막 이슈가 됐나 보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내가 뭐 하는 일인가 싶어서 일어나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다시 이제 올목이라는 도시에 제가 이제 자전거 그 산을 2개를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MPA도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낮에 그 산을 밤에가 아니라 낮에 이제 산을 넘어서 올목이라는 곳에 이제 24시간 정도 걸려서 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어떤지 거기 이제 시그널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바성교회하고 어쨌든 이제 저의 생존을 이제 알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TV를 보니까 이 따클로반에 폭동이 난 겁니다. 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탈출을 하고 그리고 경찰들은 다 군대와 경찰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거의 뭐 이제 뭐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약탈과 방화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이 타겟이 되고 돈 많은 부자들이 타겟이 돼서 살인과 뭐 강간 뭐 이런 아주 무법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냐고. 나 지금 올목이라 그랬더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따클로반이 지금 뭐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막 총소리 나고 막 지금 이제 막 너무 힘들다고 막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다시 그러면 가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니까 저보고 어떤 이제 하발하발이라고 이제 오토바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가자. 자기 갈 수 있다고 어제도 그 기자 하나 데리고 갔었다고. 근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집으로 가서 내가 돈 주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꼬셔가지고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따클로반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밤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목에서 따클로반 가는 산을 2개를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MPA가 있었고 거기가 이제 세부에서 따클로반으로 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로지스틱이 가능한 육로는 다 막혔고 뭐 비행기로도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물자들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밤에 막 총소리 나고 막 습격하고 약탈하고 막 그런 근데 하필이면 밤에 또 이제 거기를 밤에 오토바이를 하발하발 타고 따클로반에 가는데 막 옆에서 총소리가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명이 있으니 제 생명은 데려가지 마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그 친구의 그 등을 꼭 잡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꼭 제가 부둥켜 안고 이제 다클로반에 도착을 했어. 근데 여기 막 시책 썩는 냄새가 막 나고 밤에 막 진짜 도둑들이 막 주유소를 막 습격해서 기름을 빼가고 막 난리가 그 오토바이 타는 친구가 나는 다클로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서 이제 저기 내려라고 하더라고. 팔로 있는 쪽에서. 근데 내가 나는 너한테 돈을 줄 수가 없다.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은 나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그 친구를 꼬셔서 집에까지 이제 가서 지금 돈 주고 가고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말도 안 하고 등짝을 한 대 후져 그냥 갈기더라고 저한테.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냐고. 우리 가족 죽으면 어떡하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그래서 저희 뭐 거기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내가 여기 이제 합동측 선교사님하고 이제 플랜은 우리가 공항으로 가서 우리 가족이 이제 간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 거기 있는 합덕중 선교사님 차는 이미 빠따이가 이제 이미 그 뭐 물에 잠겼고요. 제 차는 일단은 산에 있었던 워킹 컨디션이 돼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미 가는 그 공항까지 가는 길이 다 뭐 포스트로 다 그 막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가족 가려면 1시간 가량 걸어서 가야 되는데 외국인이고 너무 위험해서 공항까지 가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으니 사말 쪽에 깔바욕이라는 데에 그 도메스틱 그 공항이 있으니 거기서 이제 마닐라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이제 갖고 이 산후아니코 브릿지를 이제 건너서 이제 사말로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막 출애굽처럼 막 사람들이 뭐 보통은 저희 집에서 그 산후아니코 브릿지로 가는데 한 10분이면 가는데 4시간가량 계속 트래픽이 되면서 점점 이제 제 그 있던 그런 그 휘발유도 점점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의.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딱 이제 그 브릿지를 넘으니까 그 주유소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넣고 이제 깔바욕이라는 곳에 갔는데 역시 그 공항은 클로스가 됐고 뭐 그 공항 뭐 저기 뭐야 뭐 비행기는 보이지도 않았고 그 거짓 정보였었던 거. 그래서 저희가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랬을 때 세부 영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공항 가는 데가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열렸고 그리고 일단 그 미국 공군기로 마닐라로 그 한인들은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할 테니 지금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그 핸들을 잡고 다시 이제 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공항까지 이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공군기를 이제 타고 이제 그 나이아 옆에 미국 저 필리핀 그 공군 기지에 이제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생각에는 그 이제 그 캐손 시대에 저희가 살았을 때 전도에 있었던 그 여자 집사님 댁에 며칠 머물면서 저희가 이제 한국 가려고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저희 그때 이제 선교부 그 회장님한테 전화가 지금 온 거예요. 사공 선교사 지금 어디냐? 그래서 지금 여기 마닐라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조금 있다가 저희는 이제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하고 총무는 지금 세부에 그 긴급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지금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사공 선교사가 와서 거기서 이제 뭐 다시 뭐 쌀이나 이런 걸 들고 다시 그 따클로반에 가서 긴급 구호를 했으면 좋겠다. 교단 대표로 우리가 따클로반 아는 사람들도 없고 사공 선교사가 잘 아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어떤 이런 이제 결정의 또 상황에 놓인 거예요. 내가 다시 여기 간신히 지금 빠져나왔는데 또 저보고 다시 교단 대표로 또 들어가서 긴급 구호를 하라고 하니 제가 거기서 도저히 결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한테 목사님 그 제가 지금은 좀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게 자기네들은 지금 어떤 세부가 있는데 사공선교사가 안 들어오면 자기네 그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들어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내하고 그 세 딸은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쾌손에 그 여자 집사님 댁에 이제 그 대사관에서 어디다 모셔다 드리면 되냐 그래서 그쪽을 모셔다 드리고 저는 이제 가지 않고 이제 너무 그때 배가 고파서 그때 짜장면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카티에 있는 이제 그 짜장면 집에 갑니다. 가서 이제 짜장면을 먹는데 옆에 그 한국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모욕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 셉을 통해서 다시 선교지로 따클로반 들어가냐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뭐 트라우마 치료도 받고 다시 내가 회복을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냐.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따클로반 떠나기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근데 언제 돌아올 거라고는 얘기를 하진 않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때는 먹을 거를 들고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이 감동이 주시는 말씀이 다시 저보고 들어가라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다시 제가 그 나이아 공원에 가서 세부 가는 티켓을 끊고 거기서 우리 이제 회장 또 총무님 만나고 거기 세부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너무 제가 감사를 했었던 게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모금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금된 거하고 교단에서 좀 지원된 거를 해서 저희가 뭐 다른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 없으니 우리 교단은 일단은 급식을 그 피해 지역에서 급식을 한다라고 또 제가 급식 사역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식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제 그 선교사 세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차를 이제 빌려주셔서 그 차에다 싣고 사공 선교사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4명의 현지 그 교인들 중에 건장한 그 보디가드를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다시 세불에서 배를 타고 올목에 이제 가가지고 올목에서 다시 따클로반에 차를 끌고 왔는데 하필이면 또 그 친구들 그 상황을 모르죠. 저는 그 올목 거기 산을 2번을 넘었었고 1번을 넘었었고 그게 그런데 또 밤에인데 막 총소리가 들리고 막 이 친구들도 막 겁에 질려서 막 아니 지금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 가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 무서워서 세부로 간다. 어떻게 다시 세부로 가냐? 우리가 이거를 갖고 가서 급식을 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난 들어가야 된다. 죽어도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올목 그 산 2개를 넘고 따클로반에 도착해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먹을 거 쌀하고 막 했더니 막 우리 교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는 게 이 사람들이 제가 어쨌든 죽음의 사선에서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너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 결정이 아니었고 제가 만약에 한국에 그때 갔었다면 지금 같은 제가 신뢰로 쌓아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현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어려움에 있었을 때 오늘 4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